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에서 죽음에 대한 연구나 책 출판, 세미나 등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죽음 연구소, 죽음 세미나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종교, 철학, 사회복지학 등과 함께 학제적으로 접근해서 타나톨로지, 즉 죽음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등 죽음과 관련된 질문들이 진지하게 성찰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에서 어느새 죽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문화, 또 준비하는 문화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다른 중요한 단계들은 철저히 준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죽음은 미처 준비하지 못해 당혹감과 슬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낯선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통해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어느 죽음 연구가는 성서에 죽음에 대한 상반된 이중적인 전통이 병존한다고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자연적 순리, 또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한 생명의 자연스러운 종결로 이렇게 보는 전통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형벌로 보는 전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지닌 이 양면성, 곧 생명의 자연스러운 종결로서의 죽음과 죄의 결과로서의 어떤 죽음을 유념해서 죽음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죽음과 영광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표적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앞부분과 뒷부분, 영광의 책을 연결합니다. 특히 11장,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11장과 12장을 요한복음 저자가 후기에 마지막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마지막 표적으로 현재의 위치에 배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이 표적들 가운데 마지막 표적으로 이 나사로 기적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그것과 바로 그 이유가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됨을 보여줍니다. 도드라는 성경학자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 이 표적의 책을 7개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11장과 12장의 소제목을 각각 죽음을 이긴 생명, 나사로 표적인 11장은 죽음을 이긴 생명, 또 오늘 읽은 우리 12장은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고 소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저희가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 제약상 이제 중간 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12장은 6월절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합니다. 당시에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때 그 마리아는, 물론 그것이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향유를 깨뜨려 씻어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메시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특히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9절까지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외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저자는 이 장면을 구약에 있는 말씀, 스가랴서의 말씀, 스바냐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는데요.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합니다. 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맞이하는 그 행위가 실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유대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마카유와 그의 형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던 전통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저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런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민족의 메시아를 바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해방자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했던 무리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나귀를 타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화평을 전할 왕, 온 땅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좌절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른다, 이 말과 또 오늘 본문 첫 절 20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건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뵙고자 찾아오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를 뵙겠다고 찾아오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인자가 들려야 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여러 차례 예수님의 시간 또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이 계속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12장을 기점으로 영광의 때, 즉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왔음이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 아주 유명한 비유죠. 한 알의 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역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 즉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를 것인데 역설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섬김의 주제가 여기에서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면 그의 고난과 죽음을 따르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27절, 28절은 실은 아마 읽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 이 고난의 잔, 이것을 기도하면서 씨름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본문에서, 이 대목에서 그 기도를 실은 잘 보여줍니다. 또한 변화산 이야기가 공관복음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을 앞두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오늘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이 심히 괴롭다, 심히 민망하다, 고통스럽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이 순간,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려는 그 유혹을 어떻게 보면 이기시고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소리가 나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이 소리가 무리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못지않게 어떻게 죽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구조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죽으심이라는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준비되는 긴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애 자체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풍성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오래된 신앙 고백인 또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사도신경 역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그 다음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이어집니다. 소위 지난 세대에 우리 한국교회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한 가지 요인으로 알려진 삼박자 구원 잘 아시죠? 요한 2서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인데 영혼이 구원되고 구원받고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사는가에 정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은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이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이 세상의 것들에 더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중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정작 주님을 위해 죽으려 하지 않아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저 하늘 그대로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게 된다는 이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시어 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날마다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못지않게 주님을 위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뒷부분에는 예수를 믿지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43절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러한 평가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에서 잘 드러나듯 예수님이 정말 구하셨던 영광, 그것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것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신념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을 쏟고 우리가 지키려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누차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실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정말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야 정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그 메시지와 같이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득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주님께로 이끄시려는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